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3월도 끝자락으로 가네요. 이번에 다룰 작품은 오상원의 유예입니다. 내가 왜 유예를 썼는지 아는겨? 남쪽으로 가자. 총을 쏘겠지. 옷이 벗겨지겠지. 나를 죽이고 저들은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하겠지. 날 원망하지 마. 춥다. 빨리 끝내고 고구마 구워 먹자. 인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뭘까요? 인간의 존엄성마저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릴 만큼 인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나 떨고 있냐? 아니, 그게 겁나. 내가 겁날까? 이게 죽음입니다. 이게 깡다구 하나로 세상에 맞섰던 사내조차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정 러시아였습니다. 사회주의 바람이 불 때 그 모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도스토옙스키는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형장으로 나아갑니다. 그에게 주어진 5분의 유예를 받죠. 총이 장전되어집니다. 시시각각으로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컸든지 그는 후에 5분이라고 하는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남은 것은 간질병이었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든지.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네, 먼저 죽기까지 겪는 고통일 겁니다. 죽고 난 뒤에는 고통 모르죠. 왜? 경험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통은 산자만이 겪는 겁니다. 산자만이. 그 옆에 이 그림이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이에요. 제목이 부서진 기둥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뭐냐면 척추가 다 부서진 거예요. 교통사고를 통해서. 예, 그래서 자신이 느낀 고통을 작품화했습니다. 죽기까지 겪는 고통, 이것이 아마 죽음이 두려운 첫 번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 대한 무지죠. 무지.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잖아요. 낮보다는 밤이 무서운 이유,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길을 갈 때 무서운 이유, 딴 거 아니잖아요. 모르는 두려움이야. 모르는 두려움. 옆에 있는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캐톨릭에서 요구했죠. 그려달라고. 성경을 바탕으로 죽고 난 뒤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거다, 심판이 있을 거다를 그린 겁니다. 근데 이 그림에는 참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지옥이거든요. 지옥에 한 주교가 있어요. 이 주교가 사실은 이제 부탁을 했고 그림을 완성하고 난 뒤에 보러 왔단 말이에요. 딱 봤더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훌떡 벗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 이게 무슨 성화냐, 멋지게 성경 내용을 성화로 그리라고 그랬더니 목욕탕 그림을 그려놨네 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겁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요게 미켈란젤로거든요. 여기 거죽만 남은 거,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가 복수한다는 차원 아주 소심해요. 이렇게 복수합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확대시켜 볼게요. 바로 이겁니다. 즉 악마로 그려놨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고통 속에 지내는 거죠. 근데 무슨 고통인가는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먹어도 괜찮여. 선악과 앞에서 갈등하던 하와가 따먹고 또 남편에게도 주죠. 바로 여기에서 인간이 죽음을 꺼려하는 이유를 알게 돼요. 물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고통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무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인간적으로 살펴보면 죽음은 상이 아닌 벌이거든요. 아, 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벌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아담이 계약을 맺어요. 먹는 날에는 정는 죽으리라. 즉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 따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럼 여기서 궁금함이 생겨요. 그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계약이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이 사기를 하신 것이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어떻게 죽음을 알았을까요? 네, 흙에서 온 것들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동물들이 죽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있다가 없어지는 것,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 이걸 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이 작품은 두 개의 덩어리로 나뉘어져요. 하나가 구덩이 안이죠. 구덩이 안, 그걸 감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것처럼 땅을 파고 그 구덩이 안에 포로들을 넣어놓고 위를 막아놨던 거죠. 그곳에서 소인은, 리트 소입니다. 예, 소인은 1시간 후를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 봤어요. 다른 포로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1시간 후에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1시간의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어쩌다가 포로가 됐는지. 수색대 소이다 보니까 병사들을 이끌고 수색을 하러 나가야죠. 그곳에 나갔다가 본대와 나뉘어지게 되고 그 뒤로 결국은 포로로 잡히게 됐던 겁니다. 자, 이내 구덩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이유는 사형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눈이 쫙 왔습니다. 눈이 왔어요. 예. 그곳에서 적군이 총을 겨눕니다. 남쪽으로 가라 합니다. 이미 앞에서 다른 포로들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남쪽으로 가라 합니다. 발자국을 남기며 남쪽으로 갑니다. 뒤에선 서늘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장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내 총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맞았다 해서 죽진 않았어요. 생각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막 적군이 달려오는 거, 다가오는 거. 예. 그리고 이내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1시간 전에 상상했던 거. 예. 옷이 벗겨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이 약탈되어지고, 예. 적군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 예. 희희낙낙 고구마도 구워먹고 즐겁게 보내겠죠. 인간이 존엄한 이유가 뭘까요? 인간을 존엄하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소인은 왜 이상 행동을 했을까요? 동물적 본능으로는 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향을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전향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깨달음이 있는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이라는 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는 이성적 존재. 그렇기 때문에 남겨질 철학까지 걱정을 했던 겁니다. 남겨질 철학까지. 옆에 보면은 소크라테스예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 그때 이제 사형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자들과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도망하자고. 도망하면 살 수 있다고. 그때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한 얘기입니다. 악법도 법이요.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고지식했을까요? 예, 당시 아주 자유롭게 사는 상대가 있었거든요. 이 철학적 적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소피스트들입니다. 궤변론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 막 사는 사람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토론을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와 반대거든요. 예, 질서, 법, 규칙 지켜야 한다예요. 원칙을 지켜야 한답니다. 그런데 원칙주의자인 자신이 도망을 한다면 자신의 철학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철학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했던 존재입니다. 동물에게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두 번째가요. 인간은 짐승과 달리 과거, 현재, 미래까지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죽고 난 뒤에 이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걱정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이름을 남기지. 인간은 이름을 중시 여깁니다. 최근에 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뭔 소리요?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뒤지고 인간은 이름 때문에 죽는겨. 짐승은 과거, 현재, 미래를 살지 않죠. 오직 현재만 삽니다. 그래서 짐승들에겐 후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후회가 없다 보니 변화를 위한 준비를 안 하죠. 그래서 짐승들이 갖고 있는 문명은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인간의 문명과 다르죠. 인간의 문명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 변화하는 이유가 바로 후회 때문입니다. 후회 때문. 여기 시 하나를 보여드리려고요. 이분이 오규원 시인입니다. 오규원, 이분이 쓴 시가 엄청 의미 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죽고 난 뒤에 팬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죽고 난 뒤에 팬티까지 걱정하는 존재가 인간. 그래서 인간은 존엄하다는 거예요. 자, 가벼운 교통사고를 3번 겪고 난 뒤 나는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시속 80km만 가까워져도 앞좌석의 등받이를 움켜쥐고 언제 팬티를 갈아입어 입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눈동자를 재빨리 굴립니다. 산자도 아닌 죽은 자의 죽고 난 뒤에 부끄러움, 죽고 난 뒤에 팬티가 깨끗한지 아닌지 왜 신경이 쓰이는지. 그래서 준비하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 죽고 난 뒤에 빤스까지 걱정하는 인간이라니. 인간이 존엄한 이유입니다. 인간이 존엄한 이유예요. 작가는 이 책을 왜 썼을까요? 하고 싶은 말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작품이 발표된 시점을 보면 이해가 훨씬 더 쉽습니다. 1955년에 발표됐어요. 정확하게 3년 1개월 2일간 전쟁을 치른 후 우리는 휴전을 합니다. 불안한 상태로 약 2년을 보낸 거예요.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로. 언제든 전쟁이 발발해도 다시 전개가 되어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전쟁이 어떤 것이길래, 도대체 전쟁이 무엇길래,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인간이 지키고 싶은 마지막 존엄마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더 이상 안 돼요예요. 이것만은 또 있어서는 절대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피란 가는 어머니가 죽어 널브러지는 아이를 움켜쥐고 하는 말입니다. 전쟁은 더 이상 안 되는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